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드리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꾸준히 읽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믿음의 깊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오래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그것은 결코 성도님들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더 깊은 양식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 가르쳐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더 단단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당연히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달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일으키셨고 그분들이 기록한 귀한 책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독교인이라면 살아생전에 반드시 한 번은 읽어야 할 신앙 고전 및 베스트셀러 5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책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책이 품고 있는 핵심 진리를 성경 말씀과 함께 연결하여 성도님들의 신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5권의 책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들입니다. 저도 이 책들을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깊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그 감동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5권 중 5위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는 참으로 바쁜 시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알림이 쉬지 않고 울리고 뉴스는 24시간 쏟아지며 할 일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성도님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금식을 의도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리처드 포스터는 1978년에 이 책을 처음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삶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도 의도적이고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스터는 이 책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12가지 영적 훈련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내면의 훈련으로는 묵상, 기도, 금식, 연구가 있고 외적인 훈련으로는 단순성, 고독, 복종, 봉사가 있으며 공동체적 훈련으로는 고백, 예배, 인도, 축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훈련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군중들을 떠나 홀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무리를 피해 조용히 묵상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지만 영적 성숙은 훈련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요. 성도님들,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종종 영적인 일을 노력 없이 받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성화, 즉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책을 읽으신다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훈련의 방법을 손에 쥐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스터가 가르치는 묵상 방법을 한 가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만 이렇게 해보라고 권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냥 덮지 말고 그 말씀이 오늘 내 하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성도님들의 영적인 감수성이 놀랍도록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훈련과 성장은 신앙생활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얼마이든, 처음 믿으신 분이든 수십 년을 믿으신 분이든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 책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4위,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수천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어온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이 바로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쓰게 된 출발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1995년에 이 책을 출판했고 이후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리며 현대 기독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얀시는 이 책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놀라울 만큼 생생하게 되살려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냥 지나쳤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이 얀시의 펜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부역하며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얀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넘어 진짜 아픈 사람들에게로 걸어가셨다고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울타리를 만들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얀시의 책에서 또 하나 저를 깊이 감동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항상 평온하고 조용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매우 풍부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것뿐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주님이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슬픔에 잠긴 마리아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우셨습니다.
얀 씨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눈물이 나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 좁게 알고 있었구나.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신적인 분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이 책은 읽고 나면 성도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32J.I.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깊이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과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된 후의 사랑은 얼마나 다릅니까?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랑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J.I. 패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역설합니다. 이 책은 1973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신학 교양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성도님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깊은 신학적 진리를 따뜻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패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하나하나 탐구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랑이신 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속성들이 단순한 신학 용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패커는 각각의 속성이 오늘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불변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틀린 것처럼 여겨지고 10년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립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또한 패커가 이 책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야다, 헬라어의 기노스코에 해당하는 말로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깊고 친밀한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패커는 이 책 어딘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긴급한 필요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손바닥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입니다. 이 책을 읽으신다면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고
그 이해가 삶 속에서 실제적인 위로와 용기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J.I.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싶으신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2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기독교에 대해 많은 오해와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선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불의가 있느냐?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앞에서 말문이 막히신 경험 있으십니까? 믿음은 있는데 왜 믿는지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책이 바로 성도님들께 필요한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요 작가입니다.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던 지성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랜 지적 씨름 끝에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적 탐구 끝에 도달한 믿음이었습니다. 루이스는 1943년부터 BBC 라디오 방송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연을 했고 그 강연들을 엮은 것이 바로 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 책은 이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부가 팔렸으며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끈 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논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하고 옳아야 한다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어린아이도 어떤 문화권에 속한 사람도 기본적인 도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도덕 법칙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도덕 법칙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그 법칙을 알도록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루이스는 또 이런 유명한 논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택지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보면 그분이 미쳤거나 사기꾼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즉 주님이신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어로 루나틱 라이어 로드, 즉 미친 자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주님이거나라는 논증으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논증 앞에서 예수님은 단지 좋은 도덕 선생이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생도 어떤 철학자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성도님들, 이 책을 읽으신다면 신앙에 대한 지적인 확신이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신앙에 회의적인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해야 할 때 이 책에서 배운 논리와 통찰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싶으신 성도님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께도 선물해 주십시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독서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영광스러운 일이 존 버니언의 천로 역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1678년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 출판된 이 책이 오늘날 2025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읽히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만 아니라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어디서나 읽히는 책, 바로 천로역정입니다. 존 버니어는 영국의 땜장이었습니다.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아십니까? 영국 베드포드 감옥은 당시 극히 비위생적이고 춥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버니어는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마침내 이 위대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고난이 위대한 작품을 낳은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하여 천성, 즉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낙심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기도 하며 의심의 성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험난한 여정을 지나 천국문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낙심의 수렁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허영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린 적 있으십니까? 의심의 성에 갇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흔들린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35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버니언이 묘사하는 낙심의 수렁 장면은 특히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크리스천이 낙심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도움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타나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수렁이 여기 있는 줄 아느냐? 이 수렁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들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낙심의 수렁을 지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낙심의 수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주홍 같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진다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낙심의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뻗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철로 역정에서 또 하나 제 마음을 깊이 울린 장면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 앞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의 등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굴러내려가 무덤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 크리스천은 감격하여 3번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분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고 그분의 고통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등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놓여 있습니까? 죄책감이라는 짐, 걱정이라는 짐, 상처라는 짐, 외로움이라는 짐. 그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철로 역정은 그 말씀이 이야기로, 장면으로, 생생한 그림으로 펼쳐지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쓰인 소설이기 때문에 신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영적 진리의 깊이는 어느 신학 서적 못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떤 책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350년 전 감옥에서 쓰인 이 책이 오늘 2025년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에 놀라운 위로와 방향을 줄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살아생전 반드시 읽어야 할 기독교 최고의 신앙 고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 외 신앙 도서 5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이고 규칙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도록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4번째는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만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3번째는 J.I.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가르쳐주는 탁월한 신학 교양서입니다. 2번째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적 확신을 갖게 해주고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대 기독교 변증의 고전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첫 번째는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35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도 살아있는 이야기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불멸의 고전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권의 책들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서재에 자리를 잡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들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두운 밤 믿음이 흔들릴 때 손에 잡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지혜와 통찰이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소개해드린 5권의 책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읽고 싶으신지 남겨주십시오. 또한 성도님들이 이미 읽으셨던 신앙 도서 중에서 크게 은혜 받으셨던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완전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들은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내도록 돕는 귀한 동반자들입니다. 선배 믿음의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써내려간 이 책들을 통해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더욱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의 삶은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이 성도님들을 그 시냇가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더 깊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가정에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귀한 말씀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